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있는 와중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방문했을 때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항소하는, 어떻게 보면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자면은 그 왕 앞에서 잡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신이 원래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찌 죽은 자를 살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를 깨달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언제였냐면은 자기가 유대인의 이제 열심에 따라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성도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심하면 죽이기까지 하던 그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강한 빛과 음성으로 말미암아 사울아 사울아 자신을 부르더니 그때에 자기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변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면 그 증거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 증인. 그래서 저는 오늘 증거와 증인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많은 증거를 이제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거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증거를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또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또한 증거만 가지고 끝이 아니라 증인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권찰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지는 말씀을 좀 드리기 곤란해서 그 권찰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큰 나무 교회 와서 되게 크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큰 나무 교회를 왔는데 성도님들이 성경 구절을 외우더래요. 성경 말씀을 외우더래요. 저희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 가지고 살더래요. 그리고 말씀을 믿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것을 말씀을 가져 보았을 때 이것을 문제 삼더래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문제로 삼더래요. 그러더니만은 이 문제와 사건을 말씀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더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지만은 우리 세상 밖으로 종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자리에 와서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제가 지금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저에게 증거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증거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살지 않는 증인은 되어지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설교를 제가 되돌아보면은 지금은 증인으로서의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어떤 지식으로서의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또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말씀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말씀대로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증거는 있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자라는 말을 저번 금요 철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귀담아서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영적 예배자는 삶에서 예배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증인은 삶에서까지 예배하는 자가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증거로 끝나요. 어떤 물질로만 끝나요. 어떤 사건으로만 끝나요. 그런데 증인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 증거를 가진 증인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졌으면은 그 증거를 받았던 그때의 그 삶으로 계속 사시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높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왕까지도. 그러니까 그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반부에 보시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바울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런 이제 증거만 가졌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말씀만 설교 자리에서는 말씀을 전하지만은 삶에서는 우리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삶에서는 맨날 밤에 PC방 가고 또 어쩔 때는 저는 전도사 생활할 때에도 솔직히 술 먹고 다녔어요. 술 먹고 그리고 이동주 목사님이랑 싸우고 그리고 김상희 사모님이랑 싸운 횟수는 말도 못해요.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은 말싸움은 기본이었어요. 그러다가 화가 나서 이제 문짝을 몇 번 이제 부순 적도 이렇게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또 이제 증인으로서는 이제 어떤 삶에서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증거와 이제 증인의 삶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군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군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말해서 아니면은 행동에서 아니면은 해석에서 어떠한 해석을 통하여서 내가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 말,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이전과 다르게 말에서 행동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표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증인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르티스라고 해요. 마르티스. 근데 이 뜻은 증인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설명에 증인이 왜 증인인가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증인은 기억하는 자래요. 기억하는 자. 우리가 여러분 법정에 뭐 서봤던 분들 계시지만은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재판하고 뭐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증인이 출석하면은 그 증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이 봤던 거, 그렇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은 봤던 거, 경험했던 것을 전하는 증인이 바로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증인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의 그 사건을 기억했다고. 그렇죠? 여호수아도 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냐면은 열두 정탐꾼 시절에 왜 승리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들었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쓰임 받았다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조이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냐면은 기억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억을 끝으로 되돌려보면은 그 중국 감옥에서의 그 기억이 가장 컸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면 또 감옥 가는 일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겠구나. 이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정과 어떤 자녀 앞에서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게 기억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주일날 고등부 예배 때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민정사무랑 그 사건인데 이번 주 주일날 고등부 예배가 이제 배드민턴 대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빨리 아이들 보고 내보내고 저 이제 목사님 무선 마이크 들고 이제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가려고 하는데 조이가 이제 고등부 예배를 계속 오는데 민정사무랑 저한테 너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정사무는 배가 나와서 앉기가 힘든데 저한테 달라붙는데 저는 배드민턴 대회 진행하려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와서 조이야 이렇게 일로 와 내가 초콜릿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조이 초콜릿 좋아하니까 그래서 조이를 신발을 시켜주면서 조이야 우리 저 선생님이랑 가서 초콜릿 먹고 와 초콜릿 먹고 하는데 저기서 민정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민정사모가 아니 목사님 애를 아침부터 뭘 먹이려는 거야? 정신이 있나? 하면서 신발을 신는 내내 선생님들도 아직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막 짜증 섞인 말로 저를 막 이제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아니 내가 틀렸나? 그냥 속으로 내가 틀린 행동을 하는 건가? 아니 그러면 지가 앉든가 왜 지도 앉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초콜릿 사준다고 왜 그렇게 무시를 하지 또? 왜 그러는 건가 도대체? 여기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막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난 증인이잖아,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기억을 한 거죠. 맞다. 여기서 아까 생각했던 거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침부터 초콜릿 먹이려고 그랬네. 조야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조야 그 다른 거 먹자. 저희 선생님이 다른 거 맛있는 거 사주실 거야. 민정사분 됐죠? 다른 거 먹인대요. 이러고 이제 잘 어떻게 구슬려 가지고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제 배드민턴 대회를 잘 진행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어쨌든 지금 배드민턴 대회 빨리 하려고 하는 또 촉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증인 되기 위하여서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 깨어 있는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가운데 임재 의식.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리까 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그 기억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 내가 증인으로서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증인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증인은 증언한다는 증언.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기독교였어요. 아시죠? 기독교인이었어요. 유일신을 믿는, 자신은 근데 이 사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였는데 자기 입으로 나는 유일신을 믿는다. 남들 앞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많은 명언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이런 철학적 이야기와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그와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마르티스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르티스가 뭐였죠? 증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보니까는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철학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적을 본 사람이 없대요.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증인은 증언,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 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렇죠? 그리고 또 되게 제가 찾아봤는데 웃겨요. 결혼을 하면 후회할 것이고 안 해도 후회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이상한 말을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는커녕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지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증인되기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는커녕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고 자녀에게 하고 친구들에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 아니면은 뭐 주식 이야기, 아니면은 뭐 어떤 학원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예수님, 복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는 내가 거짓 증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흑암에게 속는 말, 그러니까 걱정하는 말, 이것도 증인으로서의 할 말은 아니에요. 왜? 걱정?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 걱정하는 말조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말조차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또한 남들을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또 틀렸다고 하는 말, 또 누구를 판단하는 말, 이 또한 모두 틀린 말이에요. 우린 믿는 자로서 어떤 사람을 봐도 죽을 놈이다라고 하지 않고 살 놈이다, 살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셔야 하는데, 저놈은 글렀어, 이거는 틀렸어, 저거는 아니야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거짓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오히려 생명 주는 말로써 증언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인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 증인이냐? 증인은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법정에서 증인이 이제 법정에 서면은 막 이거 하잖아요. 막 선서해가지고 증인, 나는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어쩌고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선서를 하더라고요. 어디 영상을 보니까 이처럼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증인으로서 어떤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을 또한, 나 또한, 저 또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 여러분들, 어떤 분들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의 성공은 잠깐일 뿐이에요. 흑암이 이만큼 올려놨다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성공임을, 여러분들이 육신의 성공은 그런 성공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늘 입증하고 계셔야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가정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경제, 돈을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복음을 아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그 사실을 늘 입증하는 여러분들을, 말씀을 하는 여러분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피조물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번 중국 어학연수, 제가 비전 트립을 지금 2년간 계속 진행해 오잖아요. 필리핀, 저번에 일본을 갔고, 저번 올해 또 갔구나. 올해 2월에 필리핀 갔었구나. 미뤄져 가지고 작년 거였는데, 그쵸? 근데 비전 트립을 진행을 할 때마다 문제가 꼭 있었어요. 특히 일본 비전 트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아까 늘 금액적인 문제였어요. 일본 비전 트립에서는 제가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호텔이 쌌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싼가 나중에 지도를 보고, 그 민정사무 오빠가 이제 민수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오래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텔 주소가 여기서 지내는데 어떻냐 물어봤어요. 혹시나 몰라서. 보니까는 역시나 그 호텔 주변이 어떤 음란한 유흥가 주변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다 거기서 그런 데서 재울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텔을 다 취소하고, 왜냐 싼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하고 다른 데다 잡다 보니까는 그 비용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가게 돼서 비용적인 문제가 또 그때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참 그 문제로 막 낙심하다가, 그때도 똑같았어요. 피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그 디즈니랜드 한 명당 10만 원짜리거든요. 40명 아이들 디즈니랜드 다 보내고 뷔페 5만 원짜리인가 다 사 먹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필리핀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필리핀도 똑같이 이제 호텔과 이제 식사 문제 이런 걸로 문제가 있었고, 그때는 후원이 진짜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낙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갔다 와서 300원 남았나? 한국 돈? 300원 딱 남게 하나님이 딱 그렇게 채워줬어요. 근데 이번 중국 어학연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 어학연수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150만 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사실 맨 처음에 그 중세학교에서 저랑 전화 통화해서 통화 내용도 있어요. 녹음 파일도 사실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학비, 식사, 숙소, 그리고 관광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진 목사님은 비자랑 비행기표만 준비해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관광까지 109만 원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비자랑 비행기만 빼면은 한 40만 원 정도 해서 가자 해서 한 게 150만 원이었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저는 관광을 포함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에? 뭐지? 근데 걷다 대고 제가 막 우길 수 없잖아요. 아니요, 관광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러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이 109만 원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근데 거기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뭔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려고 하고자 하는 어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데, 그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자, 저희가 임바울 관사님이랑 같이 가는데 그 비자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개인으로 직접 하면 싸요. 근데 결국에는 에이전시 통해서 하게 됐고, 배도 전화해 보니까 12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3월이었거든요. 3월 말에. 근데 다시 전화해서 예약하려고 보니까는 18만 원인 거여서, 왜 비싸졌냐 보니까 성수기라서. 그리고 그 외에 관광 비용, 버스 대절비, 보험료,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환율 5,902 위안이 3월 달에 109만 원이었는데 지금 환율을 계산해보면, 은행에서 환전하면은 200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은행 어플로 봤는데 118만 원이 지금 환율에 등록빈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5만 원, 16만 원, 거의 20만 원 가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받으니까 그나마 그 일정대로는 다 진행이 돼요.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물도 어느 정도, 간식도 좀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풍족한 어학연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자 하나 정도, 일주일에 한 명당 하나 정도, 물은 먹을 수는 있고, 그 정도의 상황이 오고 나니까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어떤 육신의 열정이 되게 강했어요. 막 중국 비자 나오고 중국인 예배하고 어학연수 이렇게 뭐 열리고 하니까, 와, 이제 내가 뭔가 해야겠다 이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것 같아요.
이 교만한 놈아, 또 너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하려고 했군요. 사실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경제로서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 사실을 말해야 된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또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이 어학연수에 대한 증인을 만드시려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증인 만드시려고, 우리 학생들도 증인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실대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증인이 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여러분들, 또 저 또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증거만 가졌다? 증거는 여러분 사실 이슬람에도 증거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방언하고 이슬람 사람들도 응답받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틀리냐면은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써의 부활된 그 증인을 믿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증거만 가지고 끝이 아니라 그 증거를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써,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입증하시는 모든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은 증거를 주님께 다메섹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까지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말과 행동과 또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증인으로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 중국 어학연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동진 목사의 그 설교나 이런 거를 듣고 무엇을 깨닫냐면은 솔직하다는 거죠. 솔직한 거. 자기에게 실수한 것들, 있었던 일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란 증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실 이선을 떨거나 어떤 설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꾸 말씀으로 지식을 전하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삶에서 일어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주제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나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동체에 오픈이 생겨요. 오픈. 나도 얘기할 수 있구나. 근데 제가 감춰버리면은요, 다 감춰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외식만 떨죠. 그럴 때는 그 공동체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오픈하게 되면 나도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는 분위기가 형성만 해야 돼. 분위기가. 그러면 사람이 속에 있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병을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길이 열려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병을 감추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지도자들이 많이 좀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QT 할 때 이제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 소그룹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장점들을 좀 발견하셔서 오늘 여러분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실적으로 고백하면서 치유받는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실적인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약점을 아시는 주님, 또 이동진 목사는 자기 속에서 있었던 많은 것들을 그대로 간증을 합니다. 과거에도 안 됐던 부분, 이선 떨었던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또 바뀌어진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중국 선교라든가 여러 가지 어학연수라든가 비전 트립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은 이제는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함은 통합니다. 아버지, 진실할 때는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진실하게 해주세요. 사람 눈치 보고 외식 떨지 말게 도와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고백함으로써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치유하면서 용서해가면서 받아줘가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어깨동무해 나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성숙한 건강한 우리 큰나무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거짓됨, 교만함, 외식됨, 좋은 것만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남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다 하나님께서 껍질을 벗겨버리고 솔직할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중국 선교 임원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 임원회에도 승리하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장마철 대비를 잘하기를 원하며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중국 선교 어학연수에 아버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십시일반 아버지 이런 일을 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여행이라도 간식이라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한 새로운 간증거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